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마틴 루터가 소위 종교 개혁을 기치를 들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세계 역사를 바꾸었고, 실은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도 이 말씀 때문에 여기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이 세계 역사를 바꾸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했던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까?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언제 복음을 부끄러워해봤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저의 그 배경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평생 자랐잖아요. 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내 평생에 빼먹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주일 예배 안 빠진 분들이 꽤 있을걸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중학교 때, 오늘 우리 중학생들 특별 찬양 너무너무 감사해요. I was so impressed. 굉장히 놀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근데 언제 제 과정 속에 이 복음이 부끄러워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 하다못해 노방전도 나갈 때 이 복음 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할 때 그때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창피하다는 거, 이런 거를 느껴본 적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거듭나고도 이렇게 이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하는 게 그렇게 얼굴에 철판 깔고 하는 것이지, 철판 깔았다는 말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숨기고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부끄러운 게 있어요, 틀림없이. 켈러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에 요 부끄러울 수 있는 가능성을 몇 가지로 뽑아냈는데 동의합니다.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왜 부끄럽냐면 복음이 공짜라는 게 좀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랬다는 생각이 버뜩 들어요. 복음이 공짜라는 게 실은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속성상 공짜예요. 근데 공짜이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 때 부끄럽지 않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결과를 딱 내보일 때 그때는 좀 자랑스러워요. 나 잘했죠? 내 이 정도 했어요. 제 성적표 보세요. 저 A 학점 맞았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A 학점 맞았어요. 그러면 그 A 학점을 제시하는 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결과니까. 근데 복음은 반면에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그래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주차장에서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씩 막 주고 있어요.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근데 그거 다 받아 가실래요? 안 받아 가실래요? 이게 제 예화가 별로 안 좋다. 다 받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드는데, 근데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거 왜 주세요? 그냥 공짜예요. 받아가세요. 이게 진짜 공짜예요? 아마 틀림없이 질문하게 될 거예요. 이거 받아놓고 괜히 뭐에 코 꿰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마약 몰래 팔고 그 돈 막 나눠주고 당신 달아나려고 해가지고 마약 판 거 내가 다 옴탕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심을 하게 될걸요. 공짜로 뭘 누가 1원, 2원, 10원, 100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몇백만 원을 여러분에게 그냥 무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질문을 안 던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넙죽 공짜니까
제가 옛날 어렸을 때는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 뭐 이런 말을 내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공짜라는 것이, 복음이 공짜라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지, 뭔가 나를 좀 부끄럽게 하는, 그 내가 뭔데 당신의 그것을 내가 공짜로 받는단 말이에요. 나는 떳떳이 일한 대가로 나는 살지, 내가 왜 공짜를 얻어가지고 살아요? 내가 뭘 부족해서 당신이 막 공짜로 주는 걸 내가 넙죽넙죽 받아야 하는 존재냔 말이에요. 내가 뭐가 형편이 그렇게 부족하길래 내가 왜 당신의 것을 공짜로 받냔 말이에요. 나는 내가 일해서 받겠다. 그런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공짜라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복음이 부끄럽냐면, 똑같은 맥락인데,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그 책임을 져야지 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책임지냐는 거예요. 그게 또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게 부끄럽다는 거죠. 지금도 기억나요. 미국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막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을 때 어떤 그 기독교 단체에 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인터뷰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용서를 하는 종교 아니냐. 그래서 그 용서, 영어로 forgiveness,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한 기자가 했더니, 이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용서를 빌지 않겠다. 내가 잘못한 거면 나는 책임을 지지 비겁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 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책임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제가 왜 부끄럽냐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그렇지, 그게 부끄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지금 이 대통령의 한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할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네. 기독교가 자기 잘못해놓고선 책임을 질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I'm sorry, 죄송했어요. 그리고는 얼굴에 정말 철판 까고 아무 잘못도 안 한 양 살아가는 뻔뻔한 존재들, 그게 기독교인 양. 기독교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생각이 내 잘못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지 아니하고 남에게 떠넘기는 것 같은 비겁한 존재인 양 여겨지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복음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복음이 왜 부끄러울 수 있냐면, 뭐 그런 거 다 그렇다 치고 그래도 복음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나의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예수 안 믿을 때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되면 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제도 얘기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여태까지 짐 다 벗어 번지고 좀 가볍게 훌훌 털고 주님 노래 부르면서 흥겹게 쫓아가면 좋겠는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믿는다는 이 자체가 부끄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이게 굉장한 선언이구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 문화에 이미 회자되고 있는 잘 쓰는 단어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복음은 복된 소식, good news, 좋은 소식이란 뜻인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시민들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고 전쟁에 승리한 거를 막 알려주는 것, 이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도 그 당시 쓰는 말이에요. 파워라는 이 말도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언제 쓰여진 거냐면 로마의 능력, 황제의 능력에 잘 쓰던 말이에요. 당시 로마는 이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점령하면은 그 나라의 뭐 언어를 없앤다든지 종교를 다 없애버리고 다 우리 종교를 갖다 쓰고 우리 언어를 갖다 쓰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나라의 시스템을 그대로 좀 활용을 하는 아주 그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그냥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도 막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을 봐도 빌라도 총독도 와가지고 재판도 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소위 공회라고 부르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에 넘겨주고 그 사람들도 회의하면서 그 회의의 결과를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걸 보게 돼요. 목숨만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로마 행정부가 잡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자유롭게 유대인들 유대인 종교 믿으라는 유화 정책을 썼던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실은 로마에 귀속되면 로마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남의 나라를 파죽지세로 그냥 점령해버리고 그 사람들 노예로 만들고 그냥 노동력으로만 쓰고 가족을 갈라놓고 마음대로 이런 걸 생각하면은 별거지만 로마가 점령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였는데 로마가 점령하면 로마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권력을 받는. 그래서 다른 야만 민족이 우리 민족을 로마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로마 군대가 우리나라를 건드리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건드리면 로마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못 사는 나라들은 우리가 로마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로마에 귀속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로마 황제의 파워, 로마 황제의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로마의 나라가 되면 로마 황제의 파워가 우리에게 미친다.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다른 나라가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라고 승리를 외치는 이 좋은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뉴스는 마치 여러분들이 로마 황제의 파워, 능력을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걸 탐하듯이 실은 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부끄러워요? 심지어는 로마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로마 황제의 능력을 탐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우리는 반대로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 능력의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어떤 특정 그룹에게만 복음이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갑자기 우리가 변두리 존재가 아니라 인싸가 돼버리는 거예요. 멋있는 말 썼죠. 인싸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아싸가 아니라 인싸로 딱 들어오게 되는 그 힘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나는 아싸인 줄 알았어요. 변두리 인생인 줄 알았어요. marginal people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민자로 거의 40년을 살았는데요. 저도 또 흑인가에서 저희 부모님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종차별도 노골적으로 받아보고, 여러분 인종차별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받아보세요. 제 피부 컬러 때문에 내 고향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해외에 있을 때 그 인종차별 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자꾸 몇 전 때문에 아이스크림 그 몇 전 때문에 너 20전 더 줘야 돼. 20전. 요런 이 손님하고 다투는 것 때문에 이래요. 너 한국 돌아가 그래요. You go back to Korea 그래요. 그 열나면 You go back to Africa too. 뭐 이러면서 서로 싸웠던 기억이 나요. 넌 아프리카 가 그러면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권총이 나와요. 권총 강도 2번 만났어요. 저도. 우리 아내도 우리 아내는 이 소위 컨비니언스 스토어 미니 슈퍼마켓, 여기 무슨 가게가 있더라? 그런 가게를 흑인가에서 우리 장인 장모님도 하셨거든요. 거기서 우리 아내도 캐시 도와주다가 캐시 보다가 권총 강도 2번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인종차별 받는 거요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견뎌내는 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얼굴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봤자 백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연탄을 바른다고 흑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웃사이더라는 게 외부인이라는 거, 변두리 인생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을 미국에서 키우면서요. 생김새는 딱 코리안이잖아요. 근데 한국말 잘 못해요. 이제는 자유롭게 못하면서 이제 너희들 보고 뭐 끌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근데 엄마 아버지가 뭐 장관을 해봤나요? 뭐 엄마 아버지가 뭐 미국에 있는 가장 핵심 부에서 뭘 해봤나요? 아이들 끌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진짜 우리 아이들은 각계전투예요. 네가 알아서 버티라는 거예요. 이민 사회에서 네가 이 미국의 이 중심부에 들어가도록 네가 열심히 하라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잘 모르실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종차별이 훨씬 심해요. 교회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백인 교회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인데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다 포용하는데도 딱 어느 선에서 올라가면 더 이상 이렇게 얼굴이 누런 사람이 목사 이 스텝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게 그냥 은근히 느껴져요. 말은 안 하지만 느껴져요. 그런데 이 복음이 그런 더 예민하게 더 민감하게 인사이드냐 아웃사이드냐, 너는 내부인이냐 아니면 외부인이냐, 너는 우리 사람이냐 아니면 바깥 사람이냐, 이게 너무나 첨예하게 예민하게 느껴지던 그 시대에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오케이. 그렇지만 모든 이게 그 다음에 헬라인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또 이 복음은 유효하다. 여전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이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통한다는 거. 우리도 어쩌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인종차별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이 복음은 목사님들에게나 자기 자신의 삶을 들이면서 선교사 나갈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것이지, 나같이 그냥 조용히 학교만 다니고 조용히 직장 생활하는 나에게는 이게 그렇게 적용이 안 될 거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차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앞서서 헌신하는 그분들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뒷자리에 살짝 앉았다가 살짝 가는 분들, 이 살짝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통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이 감가 없이 그대로 통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적었을 때,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마틴 루터를 뒤집어 놓은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이 말 때문에 마틴 루터가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만 8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바울 서시에는 딱 2번 나왔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만 8번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 의롭다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인 개념으로만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는 그냥 더러운 쓰레기 줍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뒤에 가는 학생이 막 휴지를 막 집어. 어떤 학생은 막 가래침을 아무데나 뱉는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떨어진 휴지를 막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 그러면 의롭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착하다, 의롭다, 도덕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도덕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의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저 사람이 의롭다라는 말은 꼭 저 사람이 누구보다 착하다라는 뜻보다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사람, 중요한 존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할 때 저 사람은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의롭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도 각 집안마다 어떤 룰이 있잖아요. 룰. 그게 꼭 도덕적인 룰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너희들 학교 갔다 오면 방 청소해.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갔다 오면 양말은 반드시 빨래통에 집어넣어. 아무데나 던지지 말고. 이런 룰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뭐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놨다고 해서 이게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인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가정의 룰이에요. 반드시 양말을 벗으면 빨래통에다 갖다 넣는 게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의 룰이라 하십시다. 근데 빨래통에다 안 갖다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룰을 만든 엄마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미국에서 온 지 얼마 돼 가지고요. 그것도 새벽에 몽롱할 때 얘가 안 떠올라서 좀 너무 죄송하네요. 그러니까 꼭 예를 들어서 뭐 부부 사이에라도 담배 피는 남편이 있다 치시다. 집에서는 담배 피지 마. 담배 피는 게 그렇게 비도덕적인 건 아니잖아요. 뭐 사람 죽이고 이런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담배를 폈다. 그러면은 부부 사이에 가지고 있는 룰을 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의 인정을 못 받아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드디어 너는 내 거, 내 편, 우리 편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인정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훨씬 더 도덕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에 인정해 주셨다는 그 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어느 정도겠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디어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인정받기 위해서 그 계단을, 로마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피 철철 흘리면서 밟고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해 가면서 정말 자기 절제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실은 마틴 루터의 입장에는 벌벌 떨어야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의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나의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의가 딱 서치라이트 같이 비춰버리면 나의 이 캥기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그런 죄악들이 다 들통이 나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자체가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얘기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우리를 아예 잡아 죽이려고 환장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그때 성경 교수로 있으면서,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말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가장 자기 자신을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는 사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의로워져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넌 내 거야, 이제 하나님의 인싸들이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를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새벽에 생각하기는 조금 난해하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뭐 이렇게도 번역한 NIV 성경 같은 데는 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From faith for faith, 믿음으로부터 어디로? For faith, 믿음을 향하여.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요 말에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전가되는 그 과정에 드디어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어렵죠?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결단코 들어갈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걸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드러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담당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내가 한 일이 되었다는 거죠. 내 성적표는 F 학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A 학점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학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인정하시는 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다 받았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 열심히 하려다가 깨진 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요.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바깥에서 비판하는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잘못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뻔뻔하게 나는 괜찮아 하고 책임이나 회피하는 사람들로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조금 노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막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도저히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자들인 걸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틴 루터처럼, 종교개혁 이전의 마틴 루터처럼, 야, 이 하나님의 의는 저주야, 아예 시도를 하지 마, 그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 없어. 고행의 길을 피를 철철 흘리며 가도 하나님의 의에는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라고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자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으면서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의 혜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것이 결단코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베니핏,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신문에서 봤던 글인데요. 한 아이가, 내 생각엔 중학생인 것 같아요. 중학생이 그 멋있는 운동화를 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농구예요. 저는 농구에 아주 미쳤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새벽 기도는 못 가도 새벽 농구는 갔으니까 제가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제 자동차 트렁크에는 이 가글 있죠. 아무리 농구공으로 맞아도 깨지지 않는 안경. 그 다음에 농구화, 농구공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언제 어디서나 농구하게. 그 정도로 농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가 항상 관심이냐면 좋은 운동화가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뭐 마이클 조던 같은 농구의 황제라는, 혹은 뭐 여러분 제임스 브라운 요즘 좋아하세요? 제임스 브라운이나 뭐 anyway 그런 농구화야, 그 사람들이 신는 농구화 사보는 게 꿈이었어요. 이 학생도 그랬나 봐. 그런데 자기가 모은 용돈을 가지고는 이 농구화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끝에 엄마한테 그 부족한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부족한 돈을 채워달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엄마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겼어요. 학교 가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나에게 빚진 것, 심부름 한 값 2,000원, 쓰레기 버린 값 1,000원, 집안 청소한 값 1,000원, 기타 1,000원, 합계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그 편지를 써놓고 학교를 갔어요. 과연 엄마가 내가 청구한 5,000원을 줄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운동화 살라고. 와 봤더니 봉투에 5,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엄마의 편지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엄마에게 빚진 돈. 그럼 이렇게 썼어요. 아들이 잠 잘 자라고 자장가 불러준 값 공짜. 아들이 병 났을 때 간호해 준 값 공짜. 아들에게 옷 사주고 장난감 사준 것 공짜. 아들의 생일날 친구들 불러서 잔치 차려준 것 공짜. 아들 방 예쁘게 가꾸어 준 것 공짜. 아들에게 주는 사랑 공짜. 합계 없음. 아들이 이걸 딱 받아보는 순간에 뭉클했어요. 그리고 그 5,000원을 엄마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한테 가서 백허그 하면서 엄마한테 5,000원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엄마 심부름한 거, 집안 청소하는 거 다 공짜로 했대요.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떤 기독교인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그런 사설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내가 집안 청소하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집안 청소한 값 1,000원 하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한 값 얼마, 하나님 청구합니다, 주세요.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아가지고 내가 이 정도 했어 하고 자랑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의 진정한 변화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데 공짜로 하셨고, 공짜로 하셨다는 게 복음이 싸구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의 가격이라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는 너무나도 복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감사하고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 자체가 그냥 감격이고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올릴 청구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변화받은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는 믿음, 하나님이 다 하신 믿음에 반응하는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 그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 것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비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넉넉하고 하나님의 의에 내가 들어간 인싸라는 것으로 오늘도 나의 정체감이 확인되어지고, 세상 것으로 치장되는 것이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세상 것 혹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으로 그냥 충분한, 그것으로 오늘도 원색적으로 이 세상과 나와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자인 걸 믿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 그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 담대함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 담대함으로 넉넉히 살 때 세상이 결단코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자들, 그것으로도 충분한 자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으로 오늘도 얼굴 들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시온의 대로를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이것으로 승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복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능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교회 갈 때 필요한 것이고 그 외에는 다 세상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정받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이 시대를 넉넉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뿐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승부하십시오. 복음으로 공부하세요. 복음으로 대학교 가세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비즈니스 하세요. 복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